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 6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에 오시면 음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세상법에 호소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음행의 죄든지 다른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질서를 잡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질타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세상의 법정에 세워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기 반성이 먼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음행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징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음행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교회의 문제를 보지 않고 교회 바깥의 문제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5장은 바울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12절에 가시니까 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겨는 본다. 이러면 또 혹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랜다. 이런 세상의 속담도 있는데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바울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관여하기 이전에 교회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라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7절에 가시니까 6절부터 보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죄 가운데 살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의 상징뿐만 아니라 죄의 전념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 전체가 다 부패해지는 것처럼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데 그 죄를 안에서 발견하고 먼저 찾아서 바깥으로 진 바깥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들은 진 바깥들, 그 예루살렘 진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처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죄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성 안에서 문둥병이나 혈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징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혹은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혹은 출석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한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하고도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출교를 명할 수 있는 것이 교회법이죠. 근데 그 교회법을 먼저 적용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먼저 적용을 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5장, 6장에서 연속으로 지적을 하는. 6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법도 있고 노예법도 있고 총회법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당회에서 또 공동의회에서 처리가 안 되어지면 노예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되고 노예에서도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교단 총회 차원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지. 그런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정에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를 수치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아. 너희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형제라는 것은 한 자궁 속에서 태어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죠. 한 핏줄,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형제지요. 한 형제가 같은 형제를 징계하느냐, 그것을 세상의 의뢰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형제가 간에 다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고 그 부모와 또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웃집에 가서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음행했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거룩해 성화되었고 그리고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 가서 세상의 찢기와 같은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세상의 법정에 먼저 가야 되겠느냐라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교회됨이다. 교회된 자가
세상에 이방 신을 섬기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판단을 받겠느냐. 우리는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을 하잖아요.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만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오히려 교회가 영인 천사도 다스리고 부리고 또 교회인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세상에 가서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우리를 판별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오늘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공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이 특별히 재산권 또 심지어 목회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도 세상의 심판, 판결을 요구하고 나가는 이런 형태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시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